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궁극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순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순종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 편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지킬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계명 준수, 말씀 순종에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일종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단계가 있다고 한 부분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름하여 신앙생활의 3단계 내지는 3단 콤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사실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모세의 뜻이 전달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무려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사실 구약 성경에서 듣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듣다에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듣다, 지키다, 행하다는 일종의 유의어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고 지키다, 행하다 사이에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차이를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보면,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자주 느끼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저를 돌아볼 때도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고는 있으나 전혀 들은 게 없는 경우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듣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들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바르게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과 판단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듣고, 또 잘 듣고 새겨 듣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들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지키고 행한 말씀이 남습니다. 또 그렇게 지키고 행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듣는 데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이 지키다와 행하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그렇게 엄밀한 차이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키다라는 표현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키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 사람 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지킬 것이 있는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때 이 지킨다는 것에는 자신을 제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약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언약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람과 그 언약에, 계약에 동등한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땅을 주겠다 맹세하셨는데 땅만 주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13절 15절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 살면서
이런 질문 가끔씩 듣고 또 해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진 게 건강뿐이라면 그것 또한 서글픈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건강과 번영,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과 번영,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둘 다 주시겠다 합니다. 땅은 기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리스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받는 것들이 엄청난 것들인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사실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언약 규정을 준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인애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인애, 히브리 발음으로 헤세드, 룻기 말씀 들을 때 다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나아가 자신을 주시기까지 신실한 사랑, 그 은혜로운 사랑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요구사항들로 옥죄는 의미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의미의 구속,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필요한 풍성한 양식들, 번성의 복, 건강을, 심지어 가축들의 복지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 편에서 안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이 새해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능하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어제 본문에 살펴본 대로 7 족속과의 생사를 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리고 어제 본문 1절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전력도 상대방이 확실한 우위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실 리 없습니다. 심중에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라면서 또 이렇게 어른이 되면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그 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른도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40대가 되어도 정체불명의 작은 벌레들이 불쑥 등장하면 무섭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집 지나서나가 그런 벌레들, 곤충들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징그러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어린 아가들이 뱀 앞에서나 맹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듯이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숨길 수 없는 두려움 먼저 살펴보시고 모세를 통해 그 두려움을 이길 처방을 알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기고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 의지라기보다 믿음의 대상의 관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드립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운 하나님, 이 두 가지 히브리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것은 일반적인 공포입니다. 두려움. 근데 뒤에 것은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은 두려움은 영어로 하면 awesome입니다.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두려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앞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상대화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세상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두려움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소한 것들에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 삶을 좌지우지 장악할 것 같은 것들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대표적으로 가증한 것, 또 올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 뒤에 25절 26절 말씀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확보되어야 내가 살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헛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마 아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한 영화에 어떤 영화에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저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나.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나.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려 하는 믿음 없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씩씩함,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부지런함, 믿음 없는 씩씩함, 결국 안타깝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향하는 믿음과 신뢰로 순간순간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인생의 결핍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말씀이며 살기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의 끝을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용기라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일종의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 말씀대로 하면 맨날 나만 손해보고 억울해서 어떻게 사는가? 그런 두려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망하라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당당함과 용기를 갖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온 존재를 내어드리고 얹어서 실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 복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위장되고 포장된 두려움과 걱정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들은 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한 마음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지만 정말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내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것들, 또 내게 있을지 모를 손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들, 그것들이 신속하게 계산이 되고 하나님, 그런 손해들을 두려워함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어떻게든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주시고자 자신까지도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지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복된 말씀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내어 던지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새벽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꼴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또 화면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 필요를 채우시며 마음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시시때때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불필요한 마음들은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들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우직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수요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인도하신 김세현 목사님에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신약 통독 11차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통독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풍삼초 종강 모임, 또 우리가 풍삼초 이쁨이와 따름이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던 그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다가갈 때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 먼저부터 미리부터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다 일소되고 해소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 살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시시각각 두려움과 온갖 걱정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정말로 안개 속에 둘러싸인 것처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꼬이고 묶인 실타래 같은 것들을,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모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몰아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정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읽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들린다면 그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내게 크게 들리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듣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듣고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풍삼초 종강 모임 앞두고 또 지금까지의 따름이와 입금이 또 모든 그런 교재들을 정리하고 또 간증문도 쓰며 주님 주신 은혜들을 잘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어쩌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맞서야 할 텐데 미리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다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복음으로 무장하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의무감을 넘어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